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 우리 박진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큰빛 강석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아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 카페에 큰빛 광성을 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말씀도 보고 함께 대화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는 큰빛 강성교회 네이버 카페에 다시 한번 큰빛 강성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으면, 이런 제목과 함께 2010년 감사축제 한마당 때 아동부 사진이 한 장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지민이도 있고요. 재환이도 있고요. 어렸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그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예쁘게 찬양하는지요. 정말로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고 넘쳤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올 때는 아이들만 50명까지 온 적도 있어요. 아이들만 우리 어른 성도들만큼 온 적이 있고, 아동부 아이들만, 중고등부 아니고요, 아동부만. 그 정도로 교회학교가 차고 넘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여 이 성전에 부흥의 바람이 다시금 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성아,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대성아,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주셨던 유언과 같은 음성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처럼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진짜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면서도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노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엉터리 신자, 사꾼 목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를 강하게 찌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 나 또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진정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부흥의 불길을 분명히 목도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부흥은 다른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기온옷에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에 맞춘 누구의 기도라고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란 이름이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박국서를 찾아보니까 웬 호박국이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좀 분명히 알아두세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embrace. embrace가 뭔지요? 포옹한다, 껴안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박국의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포옹한다, 껴안는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도피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서 기도로 씨름했던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아예 녹여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진정 하박국 같은 선지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온옷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악기 이름이거나 어떤 음악 구호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말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온옷, 이는 절정의 환희, 용서숨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구호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온옷,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의 불길 앞에서 쓰러져가는 이 민족, 이 백성 안에서 머지않아 다시금 일어나고 살아나게 될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감사할 일이 참 많았어요. 우리 김민희 전사님
우리 박진환 집사님 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금요기도 때 나와서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반주를 하셨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하시는 전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요일에도 그렇고 일부 예배도 그렇고 반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새로 오셔서 금요일에 오셔서 심차게 반주도 하시고 또한 교회들도 성도님도 전에 안 오시는 분들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실까요?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뿌듯해 하실까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진정 큰빛 광성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을 다시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경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모두에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참으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 앞에서 성경 와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서 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칼로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젊은 청년들도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가야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반기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백성을 제발 버리지 말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주의 일을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는 참으로 안타깝게 몰락해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 못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진로와 심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아도 쌌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의 짓밟혀도 마땅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도 참으셨습니다. 많이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이 선하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도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는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놀라운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진정 주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을 맛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당신 자신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면 당신 가정도, 당신 교회도, 당신 민족도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온옷에 맞춰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부흥의 불씨가 되겠노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드렸는지, 부흥을 위한 하박국의 기도문을 좀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요? 주의 일을,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잘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를 믿지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처럼 교회의 부흥, 개인의 부흥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흥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흔히 부흥이라고 말할 때 너에게 부흥했냐? 이 말은 뭐죠? 너에게 얼마나 나오냐? 교인 수가 많아졌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의 수적인 성장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부흥의 열매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면 수적 성장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적 성장이 곧 부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이란 말을 사전에서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침체되었던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부흥을 뭐라고 표현했죠? 부흥을 영어로 revival이라고 말합니다. revival.
리라는 말은 again이라는 뜻이죠. five는 뭐죠?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소생한다. 활기를 되찾는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흥이란 히브리어 가야흐인데요. 가야흐는 어군이 살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번영하다, 생명을 유지하다, 건강을 회복시키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이란 뜻이 무엇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건강하지 못해 이러면 어떤 뜻입니까? 생명력이 약해져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 있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저 사람 죽었어. 그 말이 뭐죠? 그 사람의 생명력이 다 끝났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곧 생명력의 부활을 뜻하는 것인데 생명력의 부활이 곧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희망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교회의 희망은 부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다가 멸망해가는 저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매맞고 심판받는다는 사실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당당히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이방의 조롱거리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어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의미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깜짝 놀랄 만큼 짤박한 시간 내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부흥을 보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심장에서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병든 채 신음하는 한민족을 바라보면서 침체와 분열과 갈등으로 허덕이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어가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의 기도를 쏟아낼 때가 바로 지금이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기쁨과 감격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대부흥 운동이 오늘 시간 바로 이곳 큰빛 광성교회에서부터 다시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므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임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마디가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참된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부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분명한 몇 가지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부흥이 오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침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습니다.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부흥이 오면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이 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뵙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의 선구자 프랭크 바틀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정말 귀한 말 같아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통해져 받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의 높이가 결정된다는 사실. 회개를 하고 나면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하게 확신하게 되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부흥은 회개의 몸부림이 교회에서 다시금 불일 때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놀이들, 즉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적인 증거가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세 번째, 참된 부흥이 오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영향력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한국교회의 사도행전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을 말합니다. 네 번째, 참된 부흥이 오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간절함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자면 타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에서는, 갈망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자, 갈급해하는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선물에 흥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에게 열심인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에게 아빠, 뭐 사왔어? 선물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아이는 아빠의 참사랑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살아가는 자녀를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이가 참사랑을 받으려면 아빠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하고 막 달려가서 아빠 앞에 폭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물이 유가 아닙니다. 다리라도 따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다 컸는데 요새 그런 것을 우리 손녀딸한테서 느껴요. 할아버지! 하고 딱 달려와서 뽀뽀를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다 주고 싶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어버이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혜택만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그분의 손길만을 구해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달라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왜 안 주시냐고 계속 투정거리는 그런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이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그분의 손길만을 구해왔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원하고 짜릿한 감동만을 원했습니다. 반면에 깊은 헌신으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데는 많이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은 많이 게으르게 행하지 못했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부흥이란 찬양 다 같이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이며 참된 부흥이란 어떤 것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2025년 큰빛 강석교회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의 불쏘시기에 부흥의 땔감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습니다. 제단에 재물이 채워져 있어야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불이 내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내리죠.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의 땔감과 재물을 쌓은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불을 구했습니다. 제단의 땔감과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요한 웨슬리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내가 먼저 제물이 되고자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내가 불을 타는 것, 그것을 보려고 모여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으나마나한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큰빛 강성교회가 수많은 세상 교회 중 하나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큰빛 강성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진정 부흥의 불길로 불태우는 땔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제단에 저 이대성 목사를 먼저 올려놓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땔감이 되겠노라 헌신한 동역자들 붙여주옵소서. 큰빛 강교회를 진정 생명력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정 부흥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주여, 큰빛 강성교회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뜻 온전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진정 예수 잘 믿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힘차게 선포하면서 아무런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